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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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오늘 주님께서 8월 셋째 주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One who received plenty of comfort.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에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기후 변화로 사람들의 정신의 변화로 정신의 병으로 정말 흉측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모든 소식을 접해볼 때 이 세상은 불안을 얘기하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자 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귀한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펴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Turkey. God bless.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냥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글씨를 읽어오면은 또 다른 은혜가 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말에 집중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타이틀로 잡았거든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적지 않게라는 예, 그 말의 뜻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요즘 일어나는 일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이틀로 정했어요. 적지 않게 위로받았다. 항상 하나님은 풍성하게 많은 이런 말씀을 많이 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풍성하게 많게, 예? 그다음에 뭐 abundantly 막 이렇게 막 너 흘러 넘치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을 썼어요. 적지 않게. 왜 적지 않게 라는 말씀을 썼을까? 예. 저는 그래서 영어로는 plenty, 풍성하게라는 말을 썼는데 적지 않게라는 한국말에 좀 약간 이제 반감은 아닌데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의문, 예. 의문을 가지고 적지 않게. 근데 참 이 말에는
한 주간 제가 깨달은 거에 생각하면은 저 큰 의미가 있다. 예. 왜냐? 한 주간 동안 지금 가장 큰 뉴스가 뭐였죠? 잼버리 사건, 잼버리. 예. 잼버리 사건에다가 태풍, 막 엎친 데 덮친 막 태풍도 있었고요. 잼버리 사태는 뭐였어요? 무슨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 뭐 이것도 다 떠났어요. 제가 봤을 땐 준비예요, 준비. 세계적인 잔치가 준비가 잘못됐다, 잘 안 됐다. 네, 이걸 갖고 저는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네? 민생고, 민생고. 먹고 이제 처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이제 화장실 부족과 식사 부족에 대해서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이건 뭐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네. 그 준비를 놓고 이 사건을 놓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저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이 예? 교회에서 지금 이제 빠이빠이 하는 설교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이렇게 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빵은 뭘까요? 네, 성찬식이겠죠. 왜? 성찬식은 그때 당시에 성찬식은 이런 어떤 성찬식으로 이해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 뭐냐면 안식일 날 그들이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 날. 유대의 전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 전통은요. 이 회당에 모였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유월절 행사거든요. 그 유월절 행사가 뭐냐? 어떤 빵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래서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을 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추석에 뭐 이렇게 뭐죠? 먹는 떡이 뭐죠? 송편. 송편을 먹는다든지 이런 떡을 떼는 이 떡을 나눠 먹는 이런 그런 잔치의 습관인데 유월절은 정말 커다란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커다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과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절기, 유월절 그거를 이제 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자, 이런 습관과 전통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 떠나기 다음 날이었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었었어요.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지금 이 오늘날 말하면 썬데이예요. 주간의 첫날,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죠? 그때 누구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뭘 발견했죠? 예수님 부활한 걸 발견해요. 우리는 그래서 7일째 되는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의적,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려고 그때 모였던 거예요. 그때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회를 잡고 뭘 했냐? 내가 이제 떠날 거니까 우리가 빠이빠이 하는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된 거예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밤이 늦도록 근데 여기 보면요 밤이 됐는데 그 다음날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떠나기 이제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가 떠나는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애타겠어요. 그동안 나눴던 사랑과 그동안 나눴던 눈물과 그동안 나눴던 그 은혜로운 순간과 그동안 나눴던 어떤 그 모든 추억들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빵을 떼려고 모였다. 자, 이 예배는요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허식이 들어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회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모였다는 거 아니고 어느 집이었었어요. 그죠? 그 집에서 어디서 모였냐? 1층, 2층, 3층. 그러니까 다락방에 이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았지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어요. 자, 다락방이라는 뭐 넓은 공간이 넓은 공간이고 좁은 공간이 좁은 공간인데 거기서 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면 무슨 작용이 일어날까요? 제가 차만 타면 졸아요. 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소 부족. 등불을 많이 켰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숨을 쉬었을 거고, 예?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졸았겠냐고요. 밤 늦게까지 강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좋은 쾌적한 환경, 예? 좋은 어떤 장소, 의자, 편안함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냄새 나죠. 그죠? 냄새 나죠. 그리고 이게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느냐? 신선한 공기를 맡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다 양보하고 불편한 자리에 걸터 앉았다 예배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뭘로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의 어떤 살을 먹이고 뭔가를 같이 모여서 먹이는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을 막 헌신 강요하고 막 저기 뭐 주차장 저거 하고 막 이런저런 그런 것에서 떠나서 좀 더 교회는 위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장소가 불편하건 안 불편하건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마련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지만 예수님이 모인 장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모인 장소들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모였던 장소 들판이었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바다에서 조금 떠나간 배의 장소들. 어떨 때는 좀 그냥 어느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불편한 장소였었어요. 어제 뭐 편안한 장소가 하나도 없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함이 있었던 그 위로함을 뭘로 달랬냐? 거기서는요 사람들은요 항상 뭘로 그 위로를 대체했냐면 그거는 아, 전통이다. 그죠? 그 전통을 사용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같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준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소생하는 살아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첫 번째 난 아이나 새끼를 죽음으로 몰고 가. 하지만 그 죽음을 몰고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문설주에 여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봉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했던 그 날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어떤 사인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전통이 우리 교회에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런 어떤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야지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내가 봐야지 하나님의 현주하심을 내가 봐야지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사용했는데 교회에서는요 항상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유월절 빵인데 사도 바울은 유월절 빵 대신 그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유크리스트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목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니 너희들 누구든지 이것을 먹은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Remember of me. 그래서 remembrance of me라고 쓰인 게 성찬식은 예수를 기억하는 장소예요. 이것을 지금 어디서 했냐? 사도 바울이 떠나는 날 말씀할 때 이걸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을 먹이고 그랬지만, 자, 주간의 첫날이었어요. 자, 주간의 첫날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쉬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모인 날이었잖아요. 일을 하고 모인 날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청년 유두거라는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힘든 와중에서도 좋은 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fresh air, 내가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맞아 창타위에 건쳐 앉았다가 거기서 골아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염려와 고행과 고난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빵을 떼고 또 같이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고 있는 그 강론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왜냐? 그 날에 있는 위로함이 있다. 특별한 위로함이 있다. 이것을 적지 않은 위로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그죠? 세상에 살 때는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도 나한테 보상되는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나한테는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욱더 막 쌓이게 되고 불공평함 뭐 이런 것들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세상이 왜 이러지 않고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위로함을 받 적지 않게 위로함을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는요, 교회에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여기에 분명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교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담임 목사님 왜 더 사역을 하셨는데 어딜 가? 막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 신앙도 자랐을 텐데, 왜 저기 목사님은 어딜 간다는 거야? 전도여행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건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옛날에도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교회 오면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가. 예? 의자 왜 이래? 아, 저 교회 사운드 시스템 왜 저래? 아, 저거 뭐야 비주얼은 왜 이래? 이거 좀 없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9절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여기 나오는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한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 불편한 장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누가? 모세의 예? 장인어른. 예.
장인어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하는데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흐뭇하게라는 말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모임을 운영하든 한다든지 뭘 할 때 사람들한테 맞춰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적지 않은 위로를 이 모임을 통하여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위로. 우리 뉴하트 교회한테는 무슨 위로가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거기에는 많은 잡다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환경은요 더 불편한 환경이에요. 출애굽 당시에는요 광야에 살았잖아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피곤하고 불편하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들판에서 텐트 치는 이 작업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냐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질서와 또 그 법과 규례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열 경륜과 연륜에서 나옵니다. 장인어른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와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구분해서 사람들이 모두 골고루 흐뭇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룰을 만들어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모든 이 조직의 움직임과 방향성과 이것을 다 골고루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 뽑아라. 그리고 백성 위에 세워서 그 존경이 없으면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리더십에 존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1000, 100, 50, 10 이렇게 나눠서 작게 작게. 오늘날 큰 교회는요. 뭘 해야 되느냐? 작은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뭐 속장 예배, 구역장 예배 뭐 이렇게 막 교회가 크니까 작고 작은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정말 좋은 사건, 좋은 방향이에요. 왜냐? 그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작게 만들어라. 네. 또 작은 교회도 더 작게, 그러니까 소분화시켜서 그들이 서로 같이 함께 갖춘 사람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에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고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교회들이 다 저렇게 그런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 흡족하시고 리더도 흡족하고 백성도 흡족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위로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아까 두 가지로 나타난 우리 사도 바울에서 나타난 그 예배는 두 가지. 사역자와 헤어짐에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허식이 아닌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불편한 예배 장소가 있어서 두 가지가 불편했어요. 이제 여기서 출애굽에서 나온 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정책마저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은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깊은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산에서 주님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둘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는요, 이 시편 42편, 저는 이거 찬양으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젊었을 때 기타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들었던 것이,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젊었을 때 청년들하고 막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주님 나는 주님만 찾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유명한 찬양 작곡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마린 나이스트롬이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노래를 지은 분이 우리 학교에 졸업하신 분이세요. 저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현존을 찾아야 된다. 자, 지금 아까로 다시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교회에게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좀 모여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리려고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헤어지기 싫었던 거죠. 네?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강론 속에서요. 유두고란 청년이 거기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참 저는 그 FF 브루스 그 교수님이 쓴 책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모든 빵을 떼는 거라든지 이런 성찬식에 대한 이것도 같이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힐링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었다.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었다. 인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하느냐. 내가 정말 섬기고 모시고 내가 진정적으로 맹종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목사님 자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시편 42편 다윗이 쓴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시 나는 하나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두고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사람들 웅성웅성됩니다. 이건 사인이다.
예? 막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FF 브루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사인이다. 교회에 주는 저주다. 이거는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막 수근수근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거기에 써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상상으로 하는 말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해라. 교회에서 무슨 일 하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막 수근수근 되잖아요. 막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용히. 사람들이 분명히 아까 죽었다는 걸 발견했었거든요. 숨이 멈췄다는 걸.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앉고 일어나면서 얘는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 그래놓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같이 거기 보면요. 같이 떡을 뗐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두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편한 장소에 하면서 밤새도록 저 설교 언제 끝나나. 좀 목사님들 눈치 없이 막 계속 뭐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에 위로받아서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길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훌륭한 목회자는 떠나더라도 훌륭한 목회자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유두고의 사건은 하나님의 현존하고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징조와 사인과 또 그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나타내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었어요. 이쯤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네. 교회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뭐 좋은 환경 뭐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정말 그 눈앞에 그 모든 기적의 순간, 슈퍼내추럴,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무슨 병 고침이다, 이렇게 그 신유의 은사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가 드러나면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나타내는 순간을 표현하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나와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받는 그 불안함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하느냐? 적지 않은 위로를 여기서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은 다 적어요. 교회의 환경도 적을 수, 우리 교회도 적어요. 근데 감사해요. 이렇게 개별화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순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선택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살고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을 놀릴 수 있어요. 그래, 너 지금 사는 이 환경과 이거 봐. 언제 풀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갈망해요. 여러분도 그것을 갈망하기 원해요. 여러분 뭘 갈망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소득을 더 얻으려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의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 라고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위로를 오늘 이 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위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적지 않은 위로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고 영혼의 불꽃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너희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물을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 앞에 제시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너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모든 불안한 요소들 속에 우리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불안 속에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